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난제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자 머리에 예배 때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어떤 그런 학설이나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100% 그 의구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이 전통을 통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전통 자체보다 그 전통 중심에 변치 않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동일한 원리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순차적으로 또박또박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듯이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기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런 본체로서의 그런 어떤 모든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바로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총의 수단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시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나름대로 정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또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회를 정해놓고 모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만연한 정신은 내가 영으로 믿으면 되지, 무슨 형식에 그렇게 치우치고 무슨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또 무슨 헌금은 왜 이렇게 자기 이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이런 것 저런 것 다 의구심을 가지고 모든 어떤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형식화된 모든 것들을 거부하려고 그러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설령 교회마다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그런 은혜의 방편들,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그런 어떤 정신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저렇게 믿는다, 그런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제정한 그런 모든 은총의 원리들, 그리고 수단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따라오고, 그렇게 협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영적인 어떤 질서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스도께 복속되어 있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복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영적인 질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에 여성이라는 그런 어떤 지위는 굉장히 보잘것없었고, 남자 사회에 함부로 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연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평등을 이렇게 선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뭔가 남성 위주의 그런 어떤 제도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도 여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교회 안에 일부 여성들이 이 의식이 깨어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제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떤 교회의 그런 질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어떤 영적 질서를 넘어서서 여자들이 과도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은 이렇게 사회 속에서 통념되던,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패단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근데 요 부분까지만 또 읽게 되면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이제 미묘한 감정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럼 결국은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거잖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속되어 있는 존재시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속되는 것이 어떤 우열을 가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업신여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복속되시듯이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어필시키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세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깊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단순히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형제건 자매건 사실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나온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여자건 남자건, 뭐 예쁜 모자 쓰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상관은 없지만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당시에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것은 당시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남자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배당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다른 주가 있다, 내가 섬기는 다른 주권자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비춰지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남자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었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금했던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와 반대로 여자에게는 머리를 가리라 그러죠. 무슨 수건을 쓰거나 이렇게 머리에 무언가를 가리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여성들의 관례가 외출할 때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 속에서 머리에 여성이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수건을 쓰지 않거나 가리지 않는 여자는 역시 노예 신분이었거나 성적인 매매를 하는 여성들만이 당시에는 머리를 그냥 가리지 않고 다니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러면 머리에 뭐 쓰는 것이 싫은 여자는 차라리 바리깡 가지고 밀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밀어버리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자가 무언가 쓰지 않으면 노예나 창녀와 같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뜻을, 그러니까 머리를 밀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솔직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은 창조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천사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전통, 교회 안에서 남자는 무언가 써서는 안 되고 여자는 무언가를 써야 하는 이 전통은 고대 헬라 사회의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쓴 존재는 노예이고, 그러니까 다른 주인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은 몸을,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그렇게 비추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해서 교회가 사회의 한복판에 있는데, 교회가 사회의 어떤 통념되는 어떤 에티켓을 무시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도 문란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결국은 예배하면서도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입질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형성된 어떤 전통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가치관이 우리가 처한 시대의 사회 분위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전통 자체는 우리 시대에는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율법의 어떤 의식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는 않죠.
소를 잡아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어떤 의복이나 어떤 먹는 것에 매었던 그런 의식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 율법이 지향하는 정신, 하나님이 그 율법 속에 담아놓으신 그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통용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영적인 가치관으로서 우리에게 부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지금 뭐 머리에 쓰는 것 이런 것들 구애받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고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영적 질서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항상 시대마다 극단을 오가곤 했습니다. 한때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굉장히 만연했죠. 여자를 우리 민족만 해도 과거에 여자들은 남자들과 그 한 밥상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뭐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태도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야기된 또 다른 극단의 양상은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그런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창조 질서의 붕괴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또한 여자를 만드시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잘 보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다스리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에 남편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남편을 조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잘못된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 호칭 문제 또한 많이 타락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렵지 않게 이 부부간에 오고 가는 호칭이나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야, 너 그리고 조금 화나면 이 새끼야 이런 언어를 쓰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애하는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인데 흔히 서로 욕을 주고받는 것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남자도 여자에게 굉장히 그 심한 욕설을, 근데 걔네는 그게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또 다정한 분위기에서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야, 이 어떤 년아, 그러고 저쪽에서 야, 이 미친 뭐 그건 둘째 치고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싸우면서도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언어 습관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마음 안 맞으면 남편에게 그냥 그런 쌍시옷 들어가고 사회에서 통념되는 그런 욕설을 남편에게 그냥 만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은 풍조인가? 과연 그것이 정말 여성의 지위가 정말 향상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풍조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든 영적인 질서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생겼건 핸섬하건 이쁘게 생겼건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런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어긋나게 하는 이런 행실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곳에서 분란이 시작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부부관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공동체이든지 이 영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증오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섬김을 통해서도 교묘히 나타나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섬김을 빙자해서 상대방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도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당신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뭔가 막 분주하게 하고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티를 내면서 상대가 자기가 섬기겠다고 한 대상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걸 내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의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막 이렇게 분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섬기려고 하면서도 굉장히 혈기가 오르고,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어디든지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분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새겨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 안에서 창조 질서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서 창조의 질서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 가치관은 죽은 것이고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복속시키셨고 자신을 복속시키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본을 따르고 있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속시키고 복종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의 말씀처럼 바울은 오는 우리 시대와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무슨 창조 질서로 돌아가라. 질서에 순응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귀히 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러한 영적 질서가 삶에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이 영적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론으로 잠시 돌아가자면, 이런 영적인 질서 이야기가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겐 결코 편안한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우열을 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우리는 흔히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어떤 요구하는 어떤 질서인 줄만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는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은 자녀는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악의를 가지고 자녀를 낙담케 하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분내게 하지 말아라. 또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영적인 질서는 상전은 종들을 위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에 합당한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예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될 도리도 있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속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말씀처럼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곳에 찔리는 남자분들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잘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치로 놓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가정이 주는 그 무게감은 남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소중함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에게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도 귀하게 필요합니다.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유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이 남편입니다. 예, 삶의 무게감은 남자가 오롯이 짊어지고 있지만 남자가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존재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직장에서 상사와 그리고 직원이,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와 성도들이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해봤자 그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먹고 먹힐 뿐인 것입니다. 서로 망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누구든지 간에 서로 잘난 척해도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질서와 존중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정신을 사회 속에서 실현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을 바로잡아가고, 가정에서 바로잡아가고, 이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가는 사회의 한복판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우리가 미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편을 나누고 원수를 등을 지는 이 가치관, 복음 안에서 다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는요,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역사는 갑자기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붙들고 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속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몸을 감싸고 있던 수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의가 꽁꽁꽁꽁꽁꽁 감싸고 있는 거예요. 딱 경직되게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꽁꽁꽁꽁 감고 있던 수의를 풀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배웠던 그 통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남자가 여자를 업신여기고 여자가 남자가 별거야, 항상 머리 꼭대기 위해서 남자를 자존심을 죽이고 짓밟고,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고 썩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꿀리고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죽은 수위예요. 내가 왜 꿀리고 살아야 돼? 나사로가 일어날 때 벗어버렸던 그 수위처럼 여러분들의 의식을 꽁꽁 싸매고 있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전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올가매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올가매었던 그 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으로 배우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아름다운 동역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미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하고 마음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고 늘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으로 인해서 고통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십시오.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섬길 때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옥죄우는 모든 어둠, 하나님 우리의 부자리함과 모든 결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예배 안에서 주님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믿는 자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